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가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떤 시편일까요? 바로 117편입니다. 딱 두 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7편은 시편에서만 가장 짧은 장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189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와 성경 아무 곳이나 골라서 빨리 읽기 한 장을 빨리 읽기 시합을 한다면 117편을 고르면 무조건 이깁니다. 두 절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은 어떤 시편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119편입니다. 이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량으로는 거의 8장에서 9장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죠.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이 엄청난 양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성경 아무 장이나 골라서 한 장 읽기 시합을 한다면 119편을 고르면 무조건 집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이 119편은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별명이 율법 창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창가입니다. 이 119편에는 율법, 말씀, 증거, 계명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이 단어들을 세어보다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단어들, 율법, 말씀, 증거, 계명 어떻습니까? 다 동의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 거죠. 두 번째로 이 119편의 별명은 알파벳 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총 176절이 8절씩 묶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으로 모든 절이 시작돼요. 1절도 알렙, 2절도 알렙, 3절도 알렙, 8절까지 알렙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1절도 기역으로 시작하고요, 2절도 기역으로 시작하고요, 8절까지 기역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각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9절도 니은, 10절도 니은, 쭉 16절까지 니은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거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22개의 알파벳이 각각 8절씩 묶여 있으니까 전체 176절이 됩니다. 22 곱하기 8은 뭐죠? 176이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알파벳 단락들이 동그라미 기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1절, 9절, 17절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2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하나의 큰 시지만 22개의 작은 시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29절에서 13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단어인 페라는 단어로 모든 문장이 시작됩니다. 129절도 페, 130절도 페, 131절도 페, 쭉 마지막 136절까지 페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눈에 안 보이죠. 번역본이니까요. 오늘 본문이 17번째 알파벳으로 구성된 시이니까 119편에서 몇 번째 단락이라는 거죠? 17번째 단락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1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주의 증거는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해서 이 놀랍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펠라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펠라오트의 뜻은 경이로움, 불가사의한 것, 기적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말씀이 경이롭습니다. 주의 말씀이 불가사의합니다. 주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라는 뜻이죠.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정말 경이롭고 불가사의하고 기적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죠. 바로 성경을 펴자마자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창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가 생성이 됩니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엄청난 천체들이 생성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사건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바로 다음 권인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온 땅에 우글거리고 이나 파리 등 온갖 해충이 일순간에 땅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히브리어로 펠라오트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전쟁 씬 중에서 전쟁 사건 중에서 되게 인상이 남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대낮에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수많은 기적, 경이로운 것들, 그리고 불가사의한 사건들이요 연이어서 일어나죠. 시편 저자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신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일어서지 못한 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세요.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사건들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펠라오트이죠.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도요 놀라운 사건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아픈 자들을 치유했어요. 바울은요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도 정말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면서 놀라기도 했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상황,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켰구나. 예전에 나란 존재는 참 미숙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고 나를 이렇게 고귀하게 만들었구나. 이래서 시편 저자는 놀라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거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그 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저에게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심장병이 있었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저는 심장병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함께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혈압이 높으면 어떡하냐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20살에 살짝 높네가 아니라 병원에서 검사해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대 남성들은 병역 때문에 신검을 받잖아요. 신검을 받기 전날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은요,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네가 다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검을 받기 위해서 심장병과 고혈압 검사 자료 그리고 진단서들을 가지고 병무청에 갔습니다. 이 혈압 검사를 하는데요,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이 혈압 검사를 한 의료진이 놀라더라고요. 요즘은 이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런데 20여 년 전이니까요. 25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고혈압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더니 제게 10분 뒤에 다시 검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다른 검사들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를 했습니다. 10분 뒤에 쟀는데 또 높게 나왔어요. 이걸요 4번이나 5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면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좀 차분해지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계속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혈압을 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혈압을 쟀는데도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또 제 검사지와 진단서를 보고 의료진이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남아있는 다른 검사들을 받았고 또 최종 등급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있는데 거기서 가서 그 의료진들이 제 검사지와 진단서를 보고 또 앞에서 여러 차례 혈압을 잰 그 결과를 보고 수긍하는 표정이었어요. 표정을 보니까 없는 병을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병무청 지정 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은 자료들과 진단서를 가져갔고 또 병무청에서 혈압 검사를 할 때도 4-5번이나 했는데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도 절차상 마지막으로 그 의료진이 군의관이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혈압 재보자고 딱 했는데 제가 딱 팔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혈압을 쟀습니다. 제 혈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갑자기 정상이 나왔습니다. 몇 년을 잴 때마다 항상 높게 나오던 그 혈압이 정상이 나왔어요. 저도 당황하고요. 군의관도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도 있고 진단서에도 고혈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검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검사했을 때도 다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 갑자기 정상이 나오니까 서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등급을 받았을까요? 재검을 받았습니다. 재검.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 나오는 바람에 재검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이게 표정이 의아했던 거죠. 그리고 병원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병은 그대로 있고 혈압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말끔히 사라졌어요.
심장병만으로도 면제를 받는 대상이었는데 이 고혈압이 정상이 나오는 바람에 재검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때 제가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꿈속에서 네가 다 나았느니라 말씀하셨으면 이왕이면 심장병까지 다 낫게 해주셔서 그냥 군대 가게 하시지. 왜 1, 2분 늦게, 아니면 1, 2분 늦게 혈압을 좀 늦게 낮추셔서 그러면 이왕 면제받을 거 한 번에 받게 하시지. 왜 똑같은 검사 또 받게 하셔서 번거롭게 하시냐고. 나을 거면 다 낫게 해주시던지 막 이렇게 어린 마음에 투정 아닌 투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혈압은 정상이 됐습니다. 물론 피곤할 때는 살짝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혈압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죠. 몸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여튼 식단 조절을 하지도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고혈압이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말씀하셨고 다음날 말도 안 되게 말끔히 다 나았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놀라는 일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소소한 모든 영역까지도 스며들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 놀라는 거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벗이 되어주고 고난이 다가올 때 말씀이 이길 힘을 주고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내가 낭망할 때 말씀이 나에게 일어설 힘을 주고 내가 헛길로 갈 때 내가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 권력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주는 거죠. 그런 탐욕이, 그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꿈을 꿔서 고혈압이 치유된 사건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며 살아가는 게 더 놀랐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삶을 비관해서 아마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란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저 이렇게 빚어가신 것, 저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전 이것 자체가 제게는 펠라오트입니다. 놀랍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1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펴보니까 초자연 사건들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놀랍고 신비롭구나, 기이하고 경이롭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을 일깨우며 악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날선 검처럼 쪼개고 새롭고 온전하며 성결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며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일상에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내게 큰 사건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서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 경이롭구나, 기적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1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 였나이다. 이 헐떡이다가 히브리어로
와의 쉬아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와의 쉬아파라는 뜻은 개걸스럽게 먹다, 갈망하다, 헐떡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갈급함, 갈망함이죠. 내 삶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라워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헐떡이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거죠. 그 갈급함이 미완료형이에요. 아기 새들이 어미 새를 향해서 입을 열고 헐떡거리듯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갈급함, 갈망함이 멈추지 않고 우리 평생에 미완료형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저자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를 정도로 너무나 슬펐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시냇물이 될 정도로 큰 슬픔에 사로잡힌 이유는 자기에게 슬픈 일이 생겨서,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세상을 보고 그는 자신의 눈물이 시냇물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 세상을 보고 우리 눈물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상황, 현실,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진실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 안에 가두거나 교회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서 우리 자신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서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둔감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부재한 이 세상을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가슴이 아프지 않는 겁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새벽 기도마다요, 수요일마다요, 금요일마다요, 주일마다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유튜브 기독교 방송으로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자주 들어요. 저에게는요, 말씀이 부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모스 때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기갈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에 기근이래요. 왜요? 설교가 100번 선포되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입니까? 한 1000번은 선포되어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통독 5번까지는 부족해서 50독은 해야지 이래서 말씀의 기근이라고 했을까요? 청각적으로는 정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청각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도 말씀의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지만 실제는 말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타락한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시온 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타락한 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시편의 저자처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이 부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통탄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말씀과 멀어진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나의 이웃, 나의 친구,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놀랍고 경이로운 그리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곳곳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